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 예수를 기다리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도착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일어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피했다가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긴 항해와 혹독한 미국의 추위로 인해서 그들 중 반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일보의 이 대응 기자에 의하면 1661년 가을 총 3일간 첫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첫날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묵상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칠면조와 감자, 옥수수 등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교했습니다. 본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생겨난 교회의 절기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청교도들의 신앙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마땅히 감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에 특별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시다. 올해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받읍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이방인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험을 받으셨고 그 모든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본 것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서기 63년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도 성전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사용된 돌들의 크기가 제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헤롯 성전은 서기 70년에 유대인들의 봉기를 진압한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로마군인은 성전의 서쪽 벽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다 파괴했습니다. 남아있는 서쪽 벽을 보면 돌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돌 하나의 크기가 좀 크죠? One stone is very big. 박은호 목사에 따르면 성전의 기초석 중 작은 것 하나가 400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돌의 길이가 14.5m, 높이가 3m, 두께가 5m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갈릴리 어부와 같은 촌 사람들에게 성전과 돌의 크기가 얼마나 위대해 보였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이 서기 70년이었습니다. 빛과 사랑의 교회 게시판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당시 로마 군병들 사이에 헤롯이 이 성전들 건축할 당시에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숨겨두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게 되었다. 이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그 금과 은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전의 돌 하나하나를 모두 다 파헤쳤는데 이로써 결국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거대한 돌들은 완전히 분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예언을 하시자
제자들의 궁금증이 그들을 자극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분께서 올리브 산과 성전 맞은편에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이 모든 일이 성취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이까 하니 제자들이 물은 것은 단지 성전이 언제 완전히 파괴될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시간에 관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웬만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만일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훤히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은 바로 하나님 노릇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위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제자들도 인간인지라 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역시나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 제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보다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더 본질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37절까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난 종말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종말은 세상의 끝을 뜻합니다.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불교나 힌두교 사상에서는 세상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살았다가 사람 노릇을 잘못하면 다음 세상에서는 개나 두꺼비로 태어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집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개미도 죽이지 못하고 방치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도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일이 있고 이 세상을 떠나갈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일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일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언제 종말이 시작됩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듯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의 날짜를 정확하게 예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날을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종말의 날짜를 안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종말의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종말에 관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몇 가지 힌트입니다. 첫째 힌트는 종말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하나님들과 재림 예수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칭 재림 예수 중 한 명인 문선명을 따르는 통일교 교인의 수가 약 330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자칭 재림 예수인 이만희를 따르는 신천지의 교인 수는 30명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는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속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인생 내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사기꾼들의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고통을 당합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살아계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두 번째 힌트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과 8절입니다.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전쟁, 지진, 기근, 재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친숙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지난 어느 시기보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심각한 기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같은 이상한 재난도 인류에게 닥쳤습니다. 이것이 정말 고통의 시작일까요? 종말의 세 번째 힌트는 복음 전파와 예수님으로 인한 핍박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과 1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에게 증언하리라.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가 무엇을 받든지 그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고 넘겨주어 죽게 하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종말의 세 번째 힌트 중 첫 번째로 복음 전파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먼저 복음이 반드시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종말이 오기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세계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었는가 안다면 종말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협력선교회의 공동대표인 김궁헌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작년 말까지 거의 개척이 끝났습니다. 복음화율이 0%인 종족, 지금 약 200개가 남아있는데 전쟁 지역에 있는 곳들이나 중국의 소수민족 같은데 못 들어가는 여러 상황이 있는 곳이라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거의 다 전파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종말의 세 번째 힌트 중에 두 번째는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대한민국에서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반기독교적인 목소리가 이전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 세 가지 종말의 힌트는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종말의 힌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종말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언자 다니엘이 말하는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대언자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1절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라는 표현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이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만 종말에는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가 다시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그 제사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면 비로소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 오른손에나 이마 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표는 물건의 바코드를 우리 몸 안에 이식받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 표를 우리 몸에 이식하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경제활동이나 건강의 목적으로 우리 몸에 이식하는 것처럼 포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가 우리 몸에 이식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무서운 종말의 시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말은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사가 중단되고 성전의 우상이 세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에 내려가거나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말며 들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오직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피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왜 우리가 도망해야 합니까? 마가복음 13장 19절입니다. 그 날들의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시작된 때부터 이때까지 그런 고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노아의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당한 것도 종말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원자폭탄이 터진 사건도 대환란에 비하면 고난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대환란은 무서운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언제 휴거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환란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휴거를 받기 때문에 대환란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대환란을 겪게 되기 때문에 대환란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주장이 맞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를 받아서 그냥 천국에 갈까요? 아니면 우리들도 대환란을 통과한 이후에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결정적인 단서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입니다. 주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오되 그분께서 자신이 택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짧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환란의 기간을 줄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보라 그가 저기 있다 해도 그를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의 맨 앞 단어는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슨 말입니까? 대환란 때에 라는 말입니다. 대환란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유혹하는데 누구를 유혹합니까?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합니다. 그렇다면 대환란 기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휴거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가 대환란 전에 휴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오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요구한 그때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과 그때가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너무나 많고 전쟁, 기근, 지진, 재난이 지난 어느 때보다 지금 더 많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거의 다 전해졌습니다. 정말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표시가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종말이 왔다는 표시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눈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인종 학살이 벌어지는 것, 이스라엘과 이슬람 간의 평화협정, 트럼프의 이스라엘 지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을 세울 만반의 준비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성전의 설계도도 다 나와 있고요. 성전 안에 기물들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성전만 지으면 정말로 종말이 우리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대환란 때에 먹을 음식물을 미리 준비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환란 때 피할 피난처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 장애물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올림픽에도 장애물을 뛰어넘는 달리기가 있습니다. 또 TV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물을 통과하는 게임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장애물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이 선수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을까요? 아니면 장애물 경기를 통과한 후에 골인을 내서 받을 상으로 그들이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장애물 경기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고 실패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승리에서 받을 상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찬 사람의 마음은 결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환란 자체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대환란 시기를 잘 분간해서 그 환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자세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환란 그 너머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과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벌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날들에 그 환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 날들에 그 환난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하늘의 모든 권능들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대환난을 통과하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고 우리는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연금을 두둑하게 쌓아놓아서 노년을 안정되게 보내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아프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신경 쓰고 준비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대환란을 준비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주목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구름 사이로 채워 올라가는 그때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대환란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을 준비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다른 것들을 준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의 마음을 대환란에 두지 말고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육체가 살아남는 일에 두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것에 두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그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대환란 때의 미혹은 우리가 익히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것들입니다. 대환란 때의 경제적인 압박, 가족들로부터의 압박은 전혀 차원이 다른 압박입니다. 내 가족이 나를
죽음에 넘겨준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압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신부답게 자랑스럽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면 절대 대환란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당신은 지금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마음이 설레입니까? 당신은 지난 한 주간 예수님과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가 그분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께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부의 사랑을 드릴 때 그것이 그분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대화할 때 먹을 양식을 잘 준비한 사람이 미처 예수님께 드릴 사랑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당신의 사랑을 준비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세요. 지금 오늘 당신의 마음이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을 준비하기 시작하세요. 그 사랑이 정말로 간절한 사람들만 예수님의 신부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두 번째, 주의하세요. 예수님께서 종말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종말 이야기의 중간에 다시 한번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은 바로 마귀입니다. 어떻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마귀의 속임수를 구별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그래야 거짓말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거짓말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지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하세요. 진리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십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의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장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종말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한 나의 신부들아, 나를 기다려라. 내가 곧 간다. 한낱 위기에 놓인 성에서 고통을 당하는 동포를 구하러 달려가는 지원군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편지를 써놓으셨습니다. 기다려라. 나 예수가 간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주목해야 합니까? 대환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분은 오직 대환란 뒤에 엄청난 속도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대환란이 닥쳐오는 그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대환란이 닥쳐오는 그날 신랑을 맞을 준비를 시작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너무 늦은 시작이죠. 마태복음 25장 12절입니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기를 준비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 말씀이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입니다. 또 그때 그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땅의 맨 끝 지역에서 하늘의 맨 끝 지역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소원은 내가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사랑도 기쁘게 받으시는 나의 사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하늘에서 나의 신랑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분을 영원히 사랑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그분을 사랑하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를 기다리라. 나와 함께 예수님을 기다릴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를 기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